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리고 이제 계시를 줍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이제 사명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 우렁찬 많은 물소리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귀를 통해서 듣는 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마음으로 나에게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글자가 막 박히듯이 강렬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음성으로 듣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소리를 들리는 듯이 아주 뚜렷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실제처럼 머리에 새겨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마음에 무언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지 하고 이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해가 된 겁니다.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리로 들은 것은 아니고 깨달음이 내 마음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과 다르니까. 우리 중에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생각인가? 확실히 분별이 되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절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때로는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무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기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가 하면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고 두렵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또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할 수도 있고 내 주변 상황을 통해서 증거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십니다. 또 이제 마지막 5번째,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뒤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언젠가는 곧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저걸 가지고 분별을 하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고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제 어리다 하는 말이 나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유아기를 지나면 그때부터 나으르가 되거든요. 언제까지? 장가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으르가 사환이라는 뜻입니다. 하인. 그래서 이제 이걸만 보면 나으르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 여전히 엘리의 시중을 들고 있구나, 여전히 엘리의 사환 노릇,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레위인으로서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사역자 역할을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죠.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잡니다. 이게 뭐 이상한가?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3절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데, 엘리는 다릅니다. 엘리는 여호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처소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기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깨어서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엘리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내 아들아, 안 불렀다. 무슨 일이야? 가서 자.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서 도로 잠을 잡니다. 다시 잠을 잤는데 또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도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뛰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상한데?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갔는데, 두 번째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 안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첫 번째 나타난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트럼프를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압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러면 어떤 겁니까?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직접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내가 봤던 하나님, 그 느낌과 감정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때 내가 안다. 그때 아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는 했는데, 지식적으로 알기는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엘리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비로소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뭘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엘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인데 그 사람이 지금 반응을 보면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마치 딴 사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임해서 서서 계셨다 그럽니다. 멀리서 하늘에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이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엘리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왜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너는 방관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더 이상 죄를 사하지 않겠답니다. 희생 제물로도 사하지 않고 영원히 죄사함은 이제는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 회방죄,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지금 이 범한 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한다면 이미 그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합니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는 진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널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남의 일 하듯이 아주 완고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너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진실대로 얘기해라. 네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사실대로 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심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되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얘기하자 인정을 합니다. 그래 그거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야. 자기 심판을 얘기하는데 마치 제3자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오히려 냉담하게 체념한 것처럼 그래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끝이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죄악을 막 내리시는데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게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동행하십니다. 그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선지자구나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을 보실 때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기도할 때도 내 요구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듣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십시오. 제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고 하겠다. 종에게는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십니다. 종이 아니고 친구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